태도 시리즈 8번째, 주님의 발자취인 섬김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자, 우선 여러분 48시간 27초 봐주세요. 48시간 27초. 이게 여러분 뭐 같으세요? 감이 오세요? 저희들이 아마존에서 호텔을 출발하면서 자, 한국까지 얼마나 걸릴까? 우리 팀원 12명이 이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어스많은 시간들을 적어서 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48시간, 48시간 30분, 49시간, 50, 저는 50시간을 적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호텔 출발하면서 그 스탑워치를 탁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삼천교회 정문을 다 도착하면서 딱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48시간 27초. 안 놀라시죠? 근데 이제 요 시간을 맞춘 분이 계세요. 유영일 장로님이 상을 받으셨어요. 지구상에서는 가장 먼 곳에 다녀왔어요. 이것보다 더 먼 데를 가려면 지구에 없습니다. 이제 더 멀리 여행하려면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로 가지 않는 한 지구로선 제일 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어요. 이번 선교는 그거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은 아마존 지역에서 내적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그 정글을 생각하시는데 정글은 맞으세요. 근데 아마존은 브라질의 아마존 주, 강원도처럼 무슨 도가 있듯이 브라질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마존 주가 있는데 아마존 주가 한국 전체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아마존 주의 그 주도, 작은 도시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마나우스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적지 세미나가 있었어요. 알리안사 에반젤리카 이글레시아, 이런 교회였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이 교회예요. 알리안사 에반젤리카 이글레시아. 평상시 한 6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한국에서 그 목사도 아니고 감독이 온다라고 소문나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모일 거다. 1000명 이상에서 의자를 준비했는데 1300명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꽉 차서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서서 2시간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정글 속에 차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존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지류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류 속에 숨어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해간 뭐 이렇게 그 의약품이든지 또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우리가 방문한 원주민촌의 추장님이세요. 키는 저랑 비슷했는데 아주 선이 굵은, 인생에 아주 깊이가 담겨있는 품위가 있는 추장님이셨어요. 이분 부락하고 또 다른 부락을 이제 방문하면서 다녀왔는데, 한 가지 인디안 부락을 가게 되면 춤을 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전통 그 춤이 있는데 그 춤을 같이 추게 되면은 환영한다 그런 뜻이고, 그걸 거부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하얀 춤을 춰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춤을 추게 했지만은 그건 이제 하나가 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더 은혜가 있었었는데 잘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이번 선교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이제 많아요. 깜짝 놀란 거는 이 아마존에 선교하러 온 팀이, 저는 한국에서 많이 간 줄 알았는데 거기 그 함께 사역하는 이경승 현지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아마존까지 선교한 팀은 한 팀도 없었대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서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갔을까, 못 갔을까. 하긴 뭐 힘들죠. 워낙 머니까. 하여간 우리 삼천교회가 최초의 아마존에 온 한국교회에서 온 선교팀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제가 놀랐고,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말로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어디든 갑니다. 힘들어도 가고 멀어도 간다라는 것을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갔을 때에 감사한 것은 깜짝 놀랐어요.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2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 거 있죠. 새벽 3시 반에 안 주무시고. 그게 저들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쪽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를 섬겨주시는 이 섬김, 아마 이 정신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 세미나가 늘 그렇지만 특별히 더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세미나였던 것도 같아요. 오늘 우리 태도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섬김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서 놓고 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섬김이 중요하더라고요. 섬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내가 아직도 섬김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섬김을 모른다고 말할 것 같으면 아직도 내가 명목적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정도로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선 섬김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 기독교인과 너무너무 달라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지만 섬김에 대한 자세가 너무 다른데, 이 세상에서는 섬김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섬김은요, 약자의 사명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노예, 하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섬기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죠, 실력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천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랫사람, 약자, 일꾼, 하녀, 식모,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섬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상대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 그런 자를 탐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섬김을 받는 것이 인격이랑 관계없어요. 실력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섬김을 구조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이 되기를 원해요. 무슨 장, 국장, 과장. 내가 장이 되게 되면, 국장이 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아랫사람은 내 직분에 순종해야 돼요. 나를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다 탐하는 거죠.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섬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군림하죠. 군림하고 강요하고 심지어 항상 뉴스가 되는 갑질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기독교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섬김은 기독교인의 기본 생활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분이 낮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하인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삶의 스타일은요, 어느 누구보다 당당해요. 어느 누구보다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있어요. 수많은 경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섬김의 중요성을 알아서 섬길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놀 자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공부할 자유 있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반항할 자유만 늘 생각하잖아요. 방종만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부할 자유도 있다는 거, 내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할 자유도 있다는 거, 내가 섬김을 받을 자유도 있지만 내 스스로 결정해서 섬길 자유도 내게 있다는 거. 자, 기독교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을 억지로가 아니고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섬김을 선택하는 자유를 실천해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요, 섬김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을 다룰 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요, 믿음은 말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를 보이는 방법은요, 붓글씨를 써서 믿음을 멋지게 탁 획을 쫙 긋고 디귿자 딱 하고, 그래서 음을 쫙 해서 미음자 딱 해서 마지막 쫙 찍어서 누가 봐도 야, 명필이에요. 믿음, 너무 멋지게 믿음을 썼어요. 이걸 들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글씨 잘 썼죠? 멋있죠? 이 정도로 내 믿음이 좋아요. 이런다고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믿음은요, 섬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섬기고 믿음만큼 안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섬김으로 섬길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경꾼이 있을 것이고, 믿음만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랑은 말이나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섬기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더운 날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땀을 흘리면서도 아이를 섬기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사랑 빼고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나 이 믿음이나 뭘로 증명해요? 섬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꽹과리고, 울리는 시끄러운 악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받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게 되면 제일 처음 받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요. 자, 우리는 집사라는 말을 흔히 안 쓰다 보니까 집사라는 말을 이렇게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집사라는 말은 2000년 전 그 집사를 처음 만들었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시대 집사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집사들은요, 하인을 의미하는 그 직분이었었어요. 그 시대에 디아코네오란 단어가 있었어요. 디아코네오. 자, 디아코네오란 단어는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이나 하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하녀들이에요. 주인이 밥을 먹는데 자기들은 못 먹습니다. 서서 이제 수건을 두르군요. 주인을 시중 들어요. 섬기는 종이죠. 하인이죠. 이게 디아코네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디컨.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무슨 얘기죠? 이제부터 당신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제부터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요, 교회 각종 기관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섬기라는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예는 아닌데, 노예들의 신분 자체가 낮아서 섬겨되는 거지만, 우리는 신분은 당당한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섬길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이 섬김의 도를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 섬긴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게 섬김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여기까지 나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전히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헌신에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으면 그 모든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슴에 녹아져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걸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데, 왜 파악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섬김을 목적이라고 분이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섬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섬김의 세계를 모르면 아직 신앙을 모르는 거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유명한 말씀, 주님께서 성만찬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말도 안 되지요. 스승이 내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자,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은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실 테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서 스스로 끊어지고 만다는 거. 왜 그렇죠? 섬김의 도를 모르면, 무슨 섬김이요? 내 더러운 발, 부끄러운 발, 더러운 때, 상처난 발, 그 굳은 살 가득 찬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씻겨주는 섬김을 내가 받아보지 못하고는 사랑의 깊이를 이해 못해요. 섬김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내가 나가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아보니까 이게 세상에 기가 막히고 정말 가슴이 터지고, 이 진짜 사랑, 섬김을 통해서 내 발가락 사이 더러운 때를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느낄 때, 아,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이 내게 전달될 가슴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도 나가 똑같은 사랑으로 발을 씻기고 섬기고, 이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를 통해서 한 영혼도 해결 안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말은 전할 수 있지만,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서 한 사람도 회심자를 얻지 못할 거야. 왜? 사람들은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 섬김을 모르면 평생 목회해도 한 영혼도 못 구할 테니까 스스로 절망할 것이고, 나중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섬김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전달되는 거죠. 섬김 없는 이 말로 하는 사랑은 뻔질한 위선에 불과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 내가 부모님 정말 감사해요,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으면 얄미럽죠, 그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한 대 이렇게 꿀밤 주고 싶지. 섬김을 통해서 진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만큼 섬기는 거고 믿음만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정신이에요. 근데 몇 가지 섬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섬김은 훈련입니다. 섬김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대접받기를 기뻐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부터 섬기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처음에 이런 모습을 가졌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높아지는 거. 예수님께 혼났죠. 책망당했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높아지는 거, 사도 바울 대학을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섬김은 관념적인 신앙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그 머리로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요? 섬김이요. 아,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에서 섬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목표세요.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죠. 섬김의 행동을 하고 있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알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관념이 아니고 팩트인데,
사실대로 하라는 사실인데 그거를 관념으로 이해하는 몇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땅끝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셨는데, 이 땅끝을요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나가라는 거구나, 멀리 가라는 거구나.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멀리 가라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땅끝 가라는 거지, 진짜 땅끝을 가라는 거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멀리 가라는 건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갈 만한만 가고, 진짜 모르면 안 가고, 진짜 땅끝은 안 가고, 할 만한 가까운 데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거 아니고, 땅끝은 여러분 상징이 아니고 팩트로, 글자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악을 골다 빈들을 가는 거예요. 남들 안 가는 곳에. 머리가 가는 것이고요, 힘드니까 가는 것이고,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서는 것이고요. 이거를 상징이 아니라 사실로 받으셔야죠. 아멘. 이 말씀도 오해예요. 용서의 오해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이면 7, 7을 49, 490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용서 많이 하라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많이 하라는 걸 받아들여서 한 번 참고, 2번 용서하고, 3번 했다가 4번째 폭발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실제로 490번 하라는 거예요. 상징 아니고 팩트예요. 문자로 받으셔야 돼요. 490번 하시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이 안 달라지거든요. 절대 안 달라져요. 여러분 배우자 절대 안 달라져요. 여러분 남편 죽을 때까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절대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서 지난번도 그래서 화냈는데,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고, 지금 몇 번째야 벌써. 이거 뚜껑 열지 말고 몇 번 용서라고요? 문자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상징 아니고, 정말 상징 아니고 문자로 받아야, 문자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야 사랑이 유지되고, 그래야 천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치는 것에 오해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의 세적직을 보면서 우리는 섬기려는 거구나, 상징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쉬운 것만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뭐요? 발 씻기는 거 하려고. 섬김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발을 씻기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손 담그셔야 돼요. 우리 주방에서 더러운 구정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작은 섬김이 더 어려워요. 큰 섬김은 한번 멋지게 이름 내면서 멋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름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섬김은 정말 어려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하는 건 소문이 나지 않아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칭찬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 하는 거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을 말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정말 바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1장 18절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섬김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섬김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할 거고, 사랑하는 만큼 섬기게 될 거예요. 아멘.